여기서 종은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스스로 다른 일을 위해서 종이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쁜 것에 어떤 그런 안 좋은 것에 종이 되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예. 그런 부분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 멍에가 뭔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야. 옛날에 소를 이렇게 짐승들을 보면 목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하나 하잖아. 그래 끈 달아가지고서 저 뒤에서 이리야 하고 막 그래 일도 시키고 그랬잖아. 그게 멍에야. 근데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오는데 외국은 말 가지고도 나오는데 보통 외국은 두 마리 내지는 세 마리까지. 마차도 끌 때 한 마리가 끌기도 하지만은 두 마리가 끌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세 마리가 더 끌기도 하죠. 예. 개썰매 같은 경우는 많이 끌더라고요. 그죠? 예. 그럴 때 멍에를 이렇게 채우는 거죠. 멍에. 예. 그래, 그 멍에 말입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나쁜 것에 종이 되는 삶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이때가 되면 항상 예로 드는 게 뭐예요? 예, 그죠? 이 히브리 사람들 얘기죠. 이게 뭐예요? 예,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예,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겁니다. 나부코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의 영상입니다. 예, 그들은 이 노래를 어디서 불렀을까요? 바벨로니아에서 부른 거죠. 바벨로니아에서 시편에도 나옵니다. 예, 그들이 시온의 노래를 자기들에게 청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배자이고 그들이 나라를 때려부시고 나라를 없애고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들이 시온의 노래를 부르겠느냐. 어찌 우리가 시온 노래를 부르겠느냐. 그래서 수금을 나무에 걸고 울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네, 참 비참하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백성들은 많이 죽고 자기들은 포로로 잡혀와 있고, 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로 흩어져서 비참한 삶을 살고, 예, 그러는 역사는 참 비극입니다. 비극. 네, 자주 얘기했습니다만은 유럽에 갔을 때 이 오페라 대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베르디가 아주 어려움에 처해져서 깊은 그러한 어떤 터널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 작품을 냈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를 막 기대하고 갔답니다. 그런데 1막과 2막, 1악장과 1막과 2막에서 참 사람들은 실망했다고 그럽니다. 베르디답지 못한 졸작을 만들었구나 그랬는데 3막에 가서 이 히브리도의 합창 부분에서 그들은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의 이탈리아는요, 이렇게 영주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다 자기들 영주, 그래서 하나가 되기 안 했다면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다 자기 권리만 조장하고 자기 영역만 얘기하니까 통일이 안 되네요. 그런데 오스트리아는 이렇게 막 통일이 돼가지고서 이탈리아를 넘보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위협하는데. 그런데 이때에 그런 영주들이 이 오페라를 보고 나서 큰 감명을 받았고 그때에 하나가 되기 시작했다. 하나가 돼서 이탈리아, 우리가 아는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결성을 하고 나라를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에게 먹히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만들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예, 그 비극이 얼마나 큰지 말할 수가 없고,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던 때가 얼마나 귀한지 그때 그들은 알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아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알으면 늦어요, 안 늦어요? 늦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린 뒤에 아는 거예요. 네, 칼럼난에 실어드렸죠.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었죠. 광복절을 어저께 보냈잖아요. 이상한 행동을 해서 이상합니다만은, 그런데 그 광복절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사람들은 거리를 태극기를 들고 뛰쳐나오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그랬었죠. 그
그 해방의 기쁨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겼던 사람들, 그저 주권을 빼앗겼던 사람들,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탈취를 당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했던 그들, 자유도 심히 제한을 받으며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던 그들, 그저 우리의 선조들이죠. 그들에게 해방의 기쁨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때에 예배당으로 막 달려갔답니다. 그동안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죠. 천왕을 섬기라고, 천왕이 왕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면은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우리 교단, 성결교단,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단도 폐쇄 명령을 받은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잖아요. 예수님이 왕이라잖아요. 그래, 사람들은 예배당에 가지고서요, 이 찬양을 목놓아 찬양했다고 그럽니다. 가장 먼저 달려가가지고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라는 찬양을 목 터져라 불렀답니다. 왜요? 그 찬양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라는 찬양을 다 금지시켜서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아마도 그 찬양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찬양도 마음대로 부를 수 없었고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었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왕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인데 일본 천황을 왕이라고 하고 예배 때마다 예배드리기 전에 신사를 향하여 참배하게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했으니, 그래요 안 그래요? 학교에서도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했으니 그게 말입니다. 민족적 감정으로도 그러고 영적으로도 참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나라도 해방을 맞이한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또 영적인 그러한 자유를 얻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뜻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건가요? 은혜로 주신 겁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잘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총 들고 많이 잘 싸워서일까요? 아니에요. 그걸로는 절대로 독립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계를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독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6.25라는 그 참혹한 상황을 겪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아는 이 나라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일으키고 나라들을 일으켜서 오늘의 이 자유와 주권과 그리고 이 번영과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이게 위기가 지금 자꾸 다가오고 이 그림자가 자꾸 드리워져 가고 있고 자칫하면은 빼앗길까 봐 우려스러운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절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마인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이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 보고 자유케 되리라고 말하느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기분 나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그 전에는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헬라 누굽니까? 알렉산더.
그 다음에 그 전에는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페르시아. 그 전에는 바빌로니아였습니다. 그 전에는 아시리아. 물론 남유다는 그 당시에는 지배는 당하지 않았습니다만 아시리아가 지배를 했고 남유다도 쳐들어온 적이 있었죠. 예. 그런 부분에서 약 400년 가까이를 그렇게 직접 내지는 간접 지배를 받으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예. 당연히 자유가 제한이 될까요? 당연히 제한이 되죠. 경제적으로 당연히 많은 걸 빼앗길까요? 많은 걸 빼앗기죠. 주권도 누가 쥐고 있나요? 그 제국의 사람들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라고요? 우리가 남에게 종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자유케 되리라고 말을 하느냐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나왔던 것입니다. 예, 그들은 자기들이 자유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들은 끝내 그 예수님을 뿌리쳤어요, 안 뿌리쳤어요? 뿌리치고 예수님이 내민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님은 그때 예언을 하셨죠. 예, 그날이 올 거라고. 예,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질 것이고요. 예루살렘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나갈 것임을 예언하시기도 해서 다라고 표현하면 그런가요? 예언하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평화의 때를 알지 못함이라. 날개 아래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간에 로마를 대적했습니다. 한때 성공하는 듯도 했습니다. 그게 마카비 혁명이라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AD 67년에 로마가 전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고 그리고 AD 70년에 완전히 포위당해서 완전히 진멸됐습니다. 그리고 다 예수님의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고요. 남은 군대는 도망을 쳐가지고서 말입니다. 무슨 요새입니까? 거기 요새에 가서 마지막 항전을 하다가 다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래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죠. 그런 부분에서 이들은 알았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왜 그렇게 됐을까? 성경은 그들이 강해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저지르기 때문에요? 죄악을 저질러서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도 이를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가만히 보세요. 막 싸우고 막 불행하고 막 괴롭고 막 상처받고 막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런데 서로는 서로를 압니다. 네 잘못이라고 그럽니다. 틀린 말일까요? 맞은 말일까요? 맞는 말입니다. 들으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그러면 더 나쁜 놈이에요? 더 좋은 놈이에요? 더 나쁜 놈이죠. 봐! 너 나쁜 놈이야. 그러면 머리 터지게 싸울까요? 그게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처럼 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종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키거나 회개하거나 그런 것을 하지 않으려고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대방 때문에 서로가 괴로워합니다. 상대방은 자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도 그러고 있나요? 나라와 나라 사이도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현 정권이 또 일본과 우리나라를 해먹은 그런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려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절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그런 거 못하도록 기도하시고요. 북한, 지난 정권은 북한을 또 이렇게 막 대적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픔이 있고요. 그걸 자꾸 일으키면 안 됩니다. 지역 감정을 자꾸 일으키는 정치인들, 그놈들 목 따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줘서 목을 딸 수가 없고, 우리는 따서도 안 돼요.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드립시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네, 나쁜 놈들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거 내가 나쁜 놈입니다. 예. 참 복잡하구만요. 네. 자, 그래.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라요.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괴로워해요. 그리고 서로가 막 갈등하고요, 서로가 상처받고요, 서로가 막 분노하고요, 서로가 막 싸우고요, 심지어 이제 지금은 전쟁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보기에는 한마디로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 죄가 주장하고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 노릇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화가 나간데 거짓말쟁이입니다. 나는 잘못 없어, 개뿔, 완전히 거짓말쟁이입니다. 신랑만 나쁜 놈이야, 개뿔, 네가 더 나쁜 놈인지도 몰라. 하나님은 그러실 수? 걔는 뿔이 없어요.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네. 사람은요, 옛날 어른들이 이랬습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죄는 지배성이 있습니다. 지배성. 죄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성장성이 있습니다. 그래, 어느 정도 뿌리가 박히고요, 이렇게 자라나면요, 그거에 의해서 지배를 당합니다. 바울이 표현한 대로 자기는 율법대로 살고 의롭고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줄 알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정작 자기는 그렇게 못 사는 자기 모습 탄식하면서,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귀신들이 자기를 사로잡아 오는 걸 봐요. 그럼 막 두려워서 팔팔팔팔 떨어요.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다 귀신에게 직접 내지는 간접으로 뭐 하고 있어요? 악한 영들에게 직접 내지는 간접으로 지배당하고 있어요. 성경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인 거예요. 죄의 종. 여러분, 죄의 종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뭐하러 나선다요?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나서는 겁니다. 자기 남편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나서고 아내를 못 박으러 나서는 겁니다. 이웃을 못 박으러 나서는 것입니다. 네 잘못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나를 못 박아 주세요. 이렇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야 하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모르면 다시 뭐의 종이 될 수 있다요?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은 단순하게 죄의 종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역사를 맞이한다요? 이런 역사를 맞이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역사로 자꾸 갈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세계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쪽으로 많이 기울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선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거의 유일하게 한 나라가 남은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안 되고요, 영국도 그렇게 안 되고, 유럽도 그렇게 안 됩니다. 이 자유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 죄의 멍에를 매면은요, 마귀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저주의 멍에를 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멍에를 매는 것, 심판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멸망이라는 멍에를 매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왜 그걸 메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벗어 던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읽어보실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로마서 6장을 쭉 읽어보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은혜를 빙자해서 죄를 지어도 되느냐, 이 문제를 제시를 하고서 그 답을 쭉 이어가는 것이 로마서 6장의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빙자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지어도 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더 이상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려고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려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죄의 종노릇을 죄의 종이 되어버린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아도 될 권세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거부하고 스스로 죄에게 자기가 굴복해서 거기에 종노릇을 하면 다시 뭐가 된다요? 죄의 종으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다시 사단이 지배하는, 다시 그 저주가 찾아들고 결국에는 뭐에 이른다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시고 구원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꼭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해 줘서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려고. 영생은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흔히 영원히 사는 거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영생은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네,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면 여러분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거나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영생은 법칙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얻었는가, 우리는 먼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얻으셨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고 자유를 주셨대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대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얻으셨나요? 이 답에,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답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꼭 이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꼭 입어야 됩니다. 꼭 입어야. 시편 2편에는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멍에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는다 그랬습니다. 가장 어리석이고 가장 안 좋은 사람은요, 자꾸 하나님에게서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뭐가 올 줄 알아요? 자유가 올 줄 알아요. 해방이 올 줄 압니다. 그렇겠죠. 예배 드리기 싫은데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도 안 하고, 순종하지도 않고, 봉사도 헌신도 안 하고, 죄는 마음대로 저지르고, 마음대로 보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게 뭔 줄 알아요? 자유. 그런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자유일까요? 죄의 종으로 가는 길일까요? 죄의 종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고요, 수많은 저주 아래 있게 되고요, 수많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고통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의 죽음에 처해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유를 꿈꾸는 사람은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그러지 마시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헌신을 잘하던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이탈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전에 낮은 데로 임하소서. 안요한 목사님 맞나요? 그분이 목회자의 아들로서 그걸 꿈꾸어 가다가 잘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선생님이 됐습니다. 잘 나가는 영어 선생님인 줄 알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잘 나갔는데 어느 날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불치병. 눈이 완전히 감겨졌죠. 처참했죠. 그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설교하면은 벽면에다가 안요한 복음 해가지고서 그 반대말로 적고 막 이렇게 했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서 이탈해버린 거죠.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행복하게 여겼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자유를 꿈꾸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에게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음의 마귀의 악우 속으로, 입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인류가 지금 그 속으로 기어 들어간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다니던 사람들도 많이 그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이 기어 들어갔습니다. 죽겠을 겁니다. 편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갈수록 기울어져 갈 것입니다. 잠시는 자유롭게 행복, 죄악을 저지르는 데는 자유로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악을 저지르면요, 나름대로 재미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기가 혹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망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유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를 얻어야, 그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어야 진짜로 이런저런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가 되면은 나라적으로도 자유를 회복시켜 주더라야 하시는데, 회복시켜 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 겁니다. 아멘. 아멘. 진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라를 회복시켜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2000년 뒤에, 로마에 의해서 망한 뒤에 약 2000년 뒤에 우리나라와 같은 2차 대전 후에 독립을 얻게 되죠.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대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들은 굳건하게 서서 지금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려고 그래요. 그죠. 중동의 그 어마어마한 세력과 맞서서 싸우기도 하고 지금 4차, 5차 전쟁을 거의 치르기 직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들은 아직 뭐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했을까요? 죄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했어요. 샬롬의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고 그래요. 많은 이적들이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지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강력히 여러분 그 공산주의 지배해 오는 세력을 뭐 해야 돼요? 막아내고 굳건히 서야 돼요. 공산주의가 오면 교회는 끝이고 우리가 아는 자유는 끝입니다. 이 번영도 끝입니다. 누구처럼 돼요? 북한처럼 되거나 중국처럼 됩니다. 베네수엘라처럼 되고요. 쿠바처럼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이고 교회입니다. 우리는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자유를 얻으려면요, 예수님은 진리를 알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뭐 한다요? 자유케 해준다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자유케 해줍니다. 진리를 모르면 거짓에 의해서 뭐 한다요? 지배 당합니다. 거짓 종교에 의해서, 거짓 사상, 거짓 가치에서. 독일도 막시즘이죠. 아니, 막시즘이 아니라 뭡니까? 나치즘에 의해서, 히틀러에 의해서 지배당해 가지고서, 그죠? 인류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진화론을 어쩌고 저쩌고 따지니까 다 막시즘, 공산주의가 지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지배를 했고 말입니다. 르네상스 해가지고서 막 인류 문명이 꽃피웠다 그러는데요, 하나님 보기에는 인류 문명이 꽃핀 것이 아니라 찌라를 하면서 별짓을 다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구만요. 사람 보기의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해도 되고 마음대로 막 르네상스의 부흥이 온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반탈 하나님적인 이탈적인 삶들이 마구마구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모든 거짓에서 뭐 한다요? 다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불교, 조상숭배, 그죠? 막 풍조, 막 이런 전투 이런 것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벗어났나요? 진리를 알면서 벗어난 거죠.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마귀에게서, 귀신들에게서 벗어났고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죄악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자유케 해주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랬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사탄을 아비로 둔 사람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다 뭐예요? 사단의 거짓에 속해 있습니다. 진리를 알으면 거기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수님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밑에 자그마한 글씨로 적어놨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 그냥 진리를 안다고 거짓에서 다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세력이 워낙 강하고 그 종교 조직이 워낙 강하고 전통의 조직이 워낙 강하고 가정과 가문이나 그런 것이 워낙 강하잖아요. 박해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안다고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동시에 스스로도 안다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죄는 지배하고 있고 죄의 뿌리가 박혀 있고 죄의 수치가 되어 있고 죄의 저주가 와 있고 죄의 심판이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와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요? 벗어날 길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능력으로 자기가 벗어나요? 자기가 스스로 죄를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스로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스스로 자유를 얻을 권능이 능력이 없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스스로 해방을 맞이할 능력이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요? 그 죄로부터 자유할. 그 죄로부터 자유해야 다른 것으로부터도 뭐 할 수 있어요?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선교사들 통해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잊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멘입니까? 그러다가 북한이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어떻게 나중에 이제 6.25 때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남한으로 흥남 대철수 때 넘어가고 그들이 우리나라의 부흥의 주역이 됐습니다. 경제적 부흥, 영적 부흥의 주역, 경제 부흥의 주역입니다. 인권 부흥의 주역들입니다. 그들이. 어쨌든 간에 그래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뭐 했다요? 피를 흘렸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죄에서 벗어날 자가 없고 그 은혜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죄를 사함받을 수도 없고 죄의 용서를 받을 수도 없고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죄에 물든 옛사람에게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저주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심판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께 없이함을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준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속량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읽어보십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했느니라. 너무 놀랍죠? 예,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왕으로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주로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줍니다.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너무 놀라운 얘기죠. 값없이 우리 노력도 해야죠. 회개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별거 다 해도 우리는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속량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읽어보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몸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살리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의 법에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고 죄의 법은요 율법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법은요 거기서 우리를 해방했다. 율법은 저주받고 사망받은 존재라고 선언을 이미 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뭐 했다요? 해방을 해줬다는 그게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해방은요 나라가 주권을 찾은 데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죄에서의 해방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과 사망에서부터의 뭐예요? 해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적에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막 춤을 춥니다. 그 영혼이 춤을 춥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청년 때 은혜를 받고 춤췄어요. 믿거나 말거나 우리 동네에 높은 산, 개족산에 한 2배 정도 되는 산이 있어요. 혼자 거기 올라가면 무서워요. 혼자 올라가서요, 돌로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찬양하고 춤춘 적이 있어요. 기도도 하고 기도하러 갔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해방은요, 죄에서의 해방이에요. 마귀에게서 해방이고요, 저주에서 해방이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의 해방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 지옥에서 멸망에서의 해방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누구로 온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옵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임으로 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아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립니다.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의 저주의 법에서, 심판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 버립니다. 죄 없음, 의롭다 하심, 또는 새 사람이야. 아멘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자유케 해준 겁니다. 아멘.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다시는 매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는 종의 멍, 다시는 다른 나라에서 지배당하지 말아야겠죠. 다시는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되겠죠. 다시는 하나님 없다 하는 그러한 거짓 사단 마귀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지배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시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시는 그 죄의 멍에를 매지 말아요. 죄의 멍에를 매면 나머지가 진행이 된다요, 안 된다요? 진행이 되는 거예요. 죄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않는다. 죄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않는다. 이게 되면은요, 다른 멍에도 우리를 맬 수가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그는 나치 수용소에서요, 이렇게 감금되었던 유태인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로 다 죽어갑니다. 이 사람도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녀들을 다 그렇게 해서 잃었습니다. 옷을 벗기고 발가벗기고 그 앞에서 이렇게 서 있을 때 그는 그런 말을 했답니다. 막 결혼 반지도 빼앗고 말입니다. 막 그렇게 학대할 때, 당신들은 나의 아내를 빼앗아갈 수 있고 나의 자녀들도 빼앗아갈 수 있으며 또한 나의 옷을 벗길 수도 있고 나의 자유를 빼앗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할 수 있는 그 자유는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 그랬다고 그럽니다. 굴복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것은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들 두려워하지 말으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크리스찬은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사람들입니다. 강력히 저항하는 사람. 뭐예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빼앗아가려고, 그 생명을 빼앗아가려고요. 다른 막 이런저런 것을 막 박해오고 막 그런 별걸 다 할 때 거기에 강력히죠. 뭘 걸고요? 목숨까지도 내놓고 저항하는 것이 저항이 아니죠. 저항이 아니죠. 우리는 저항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요.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겁니다. 그 멍에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뭐 한다요? 그 멍에를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를 준다고 하는 거 조심하십시오. 죄악을 저지르면 자유로울 거야. 막 교회 안 다니면 자유로울 거야. 헌금 안 하면 자유로울 거야. 막. 예. 하나님 말씀 막 안 지키면 자유로울 거야. 그 누구의 거기다 속삭임일까요? 사단. 그런데 이게 속삭임으로 지금은 오지만 나중에는 뭘로 올까요? 심한 경우는 학대로 옵니다. 심한 경우는 총칼로 올 수 있습니다. 심한 권력으로 오고 심한 수치로 오게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때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읽어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왜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하지 않게 해요?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답니다. 왜요? 그 종노릇하던 그 사람은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여기도 뭐라고요? 다시는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 하지 말자요?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빙자해서 말입니다. 자꾸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럴 수 있다요, 없다요? 그럴 수 없어요. 읽어보십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는. 여러분, 죄를 빙자해서, 은혜를 빙자해서 죄를 저지르는 거 그거 된다요, 안 된다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빙자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굴복하면 안 됩니다.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죄와 싸워준 거예요. 싸워준 거, 그 값을 지불해 준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지들 중에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숨까지 걸은 사람들도 있고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대항할 줄 알아요. 대항을 넘어서서 이겨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무기력한 크리스찬 되면 안 됩니다. 아까 그랬죠? 굳건히 서야 됩니다. 아멘. 그 자유를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읽어보십니다. 읽고 마감하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입니까? 이제 우리는 그걸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누구를 입어야 돼요? 예수님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것을 입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멍에를, 주님의 멍에를 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 멍에를 매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십자가도 져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거 해야 돼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영들을 이기는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누구와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길을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빛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했으나 광야에서 죄에게 굴복해서 다 쓰러져 갔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들도 뭐에 굴복했어요? 죄에 굴복해서 쓰러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뭐에 굴복했어요? 죄에, 불신앙에 이런 것에 굴복해서 쓰러져가고 지금 저 지경이 됐고 전쟁의 목전에 와 있습니다. 우리도 굴복시키고 우리도 거기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지금 그냥 유혹 정도가 아니라 이제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강력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주님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왕인 백성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중이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기도 하지만 이 민족을 우리는 이 나라를 또한 그런 나라로 만들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력히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붙들고